창세기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많이 세상이 오픈되어져 갔지만 아직도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2년이 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새로운 말이 하나 생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우울증이나 또 불안증, 불면증,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진 시대가 되어졌고 또 이 일 때문에 병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병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아산병원의 정석훈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증상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아이디어를 준 것이 있는데, 먼저는 과도한 정보 탐닉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은 궁금해서 이게 뭐냐,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 정보를 찾아보게 되어지는데 점점 정보를 과도하게 찾아가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만 파악하게 되어지면 이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서적 거리두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사람 사이를 벌려 놓아야 되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까지 멀어지게 되어지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전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걱정과 분노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병들릴까 봐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병이 들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면 더 스트레스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자꾸 위축되고 또 축소되어지는 삶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많이 하고 외부 활동도 좀 많이 하면서 극복해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겼는데 또 하나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이칼로지라고 하죠. 이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이 심리학이 되어지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대학교에서 심리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다른 과에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도록 많이 월등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심리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직업의 성장도가 2028년도까지 14% 정도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혹시 대학을, 아니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손주 중에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분간은 이 심리학이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리학자들의 강의가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종종 심리학자들의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에 대한, 또 우리 사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김경일 교수, 또 김태훈 교수님이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망하는 인간 호모 프로스펙투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생활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불안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책이 이 책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또 사회적 동물이다, 또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내린 정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밖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그 인간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와 평가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더 바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의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좀 더 발전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26절,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했습니다.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있으라 말씀했을 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빚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어떤 특별한 정성을 쏟았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 만물과 생명체들이 적자생존, 자연 도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진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났다, 스스로 탄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방법, 또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서 진화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이 정말 쉬운 존재가 아니고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연히 탄생하는 존재라든지 그냥 스스로 발전해가는 존재라든지 또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자라가는 존재라든지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한 인체와 또 삶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부속품이 몇 개 정도 드는가 하면 한 2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요. 또 종종 타고 다니는 비행기, 제일 큰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는 부속품이 한 300만 개 정도 든다고 합니다. 또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우주 왕복선이 있는데 그것은 500만 개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의 세포로 만들어졌는가? 학자들이 조사해 본 것을 찾아보니까 한 10조의 세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주 왕복선에 한 500배 이상의 부품이 들어야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세포 속에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그것은 20조 개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그 세포 속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그 핵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이건 읽을 수가 없어요. 7 곱하기 10의 27승이더라고요. 이 10의 27승.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자세하게 여러 글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단위가 원, 그 다음에 천, 만, 억, 조, 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7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0억을 3번 곱한 것이 이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고 있냐면 일평생 2억 8천만 번을 뛰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심장이 우리 피를 계속 몸으로 공급하고 뿜어대는데 얼마만큼이냐면 227만 리터를 뽑아내고 밀어붙이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보낸 그 혈관의 길이는 얼마큼이냐? 학자들이 보니까 지구를 3바퀴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길다 그래요. 우리 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몸 구석구석에 그 혈관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의 몸을 노폐물을 버리고 또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우리 몸을 찾아보면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인간의 몸이 얼마만큼 잘 회복되는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보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 입은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왼쪽 허벅지가 크게 손상이 되었고 팔뚝은 30cm 정도 찢겨졌고 뺨과 이마도 심하게 긁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2개 골절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의 뼈의 위치를 맞추어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워낙 대형 사고라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에 그의 몸에 점점 치유가 되어졌는데 백혈구 세포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 부위로 몰려들었고 찢어진 피부와 부서진 뼈 사이로 액체가 흘러 들어갔다. 그의 뼈가 회복되는 동안 그의 허벅지와 어깨, 얼굴은 수주 동안 부어 있었다.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그의 몸은 그가 통증을 계속 느끼게 했다. 손상된 조직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부러진 뼈는 회복되고 또 근육과 피부가 재생되고 사고 전의 외모와 거의 비슷하게 재생되어졌다. 중상을 입은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환자는 목발을 짚고 일어나서 걸었고 10일이 지나서 상처에서 실밥이 떨어져 나왔고 6주가 지나서 얼굴에 딱지가 떨어지고 분홍색 피부를 되찾았다. 7주가 지나서 갈비뼈가 단단하게 되어졌고 통증이 없어졌고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절뚝거리지 않고 목발 없이 걷게 되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런 고백을 이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셨고 손수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종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체나 또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보면서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한탄해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할까?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또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을까?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며 신세 타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수정해 보려고 하죠. 코도 높여 보려고 하고 또 살도 빼 보려고 하고. 그러나 사람은 건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또 예쁠 때가 있고 또 덜 예쁠 때가 있어요. 또 키가 커질 때도 있고 또 작아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살펴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최상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장 소중한 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신체적인 부분만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특별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들보다 위대한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표현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와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듯이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있었던 일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삶을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렇게 할 것이 계획적이 되어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가 있고 거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보게 되어지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창조했는가 하면 신들이 노동하기 힘드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거나 우리를 부려먹거나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만나고 또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어요. 종종 보면 동물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힘도 더 세고 또 빠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도망가는 것들을 보면 동물들이 더 뛰어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특성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하심, 전능하심,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공유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자함, 성실, 의로움, 공의,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공유적인 성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또 닮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사람이 그 마음대로 그 욕심과 그 죄성을 그대로 표출하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그것을 품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닮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서 이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또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에도 가격을 자세하게 비교하고 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정말 사가야 할 것인가 고민되는 세상이 지금이 되어져 버렸어요. 또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상사에게 많이 힘들어 눌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권력자, 그 주권자들에게 눌려서 주눅이 들어 살기도 하고 또 매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퇴근하게 되어지면 쓰러져서 이제 잠드는
그런 무력감과 피곤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에 대해서 회의도 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점점 이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권력을 누려야 되고 더 열심히 건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돈을 추구해 봐도 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더 많이 누려보고 더 많이 건강을 추구해 보아도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갈증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갈증과 피로감과 무력감만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심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일 달려가고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숨이 헐떡거려지고 지치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뒤돌아서 새로운 길을 달려가면 1등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참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에 달려가는 것은 정말 빨리 가지 않으면 1등이 되기 어려워요. 맨날 꼴찌되거나 숨을 헐떡거리는 힘든 상황을 걸어가는데 내가 꼴찌를 가더라도 뒤돌아서 달려가면 내가 1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어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새로운 가치를 심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결한 그런 성품을 심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해. 아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한국에 나온 최고의 가수 BTS가 백악관에 가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 좋다. 저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날인가? 그랬더니 정말 BTS라고 하는 가수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아시안이 혐오 범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과 또 이제 대사를 만들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바이든이 이 BTS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가수인데 백악관을 갈 수 있을까? 아직 나이 어린 청년들인데 백악관을 갈 수 있을까?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야 속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를 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또 얼마 전에는 유엔 회당의 그 단상에 서서 연설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나 하는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며칠 전에는 프랑스 칸에서 영화제가 있었었는데 한국 감독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게 되어지고 배우 송강호 배우가 남자 배우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싶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 득점 왕이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국인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높아진 위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져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또 같은 피가 흐르니까 덩달아서 기쁘고 덩달아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자존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큰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창조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그 사이에 껴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보지만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영화와 존귀를 관을 쓰는 왕과 같은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세웠는데 그 대표로 세운 목적은 그 권한을 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다 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피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위, 하나님과 같은 권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누리고 또 다 소유해 보았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그 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졌고,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반쪽이 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오히려 이 솔로몬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문이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를 받아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우기면서 아버지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교훈을 받았을 때 앞으로 나타날 위험을 방지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은 교훈을 주어도 무시하고 또 그 무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또 무릎이 까지고 그러면서 깨닫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그 교훈을 듣고 나서 잘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은 그 평생에 경험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북전쟁 과정의 게티스버그 연설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정부는 국민의, 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그 연설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된다면 온 세상의 정부, 온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또 나머지 온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 마지막 말씀을 본다면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갓난아기를 보고 얼마나 감격해하고 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면서 그 존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또 내 부족함도 느끼면서 내 자아가 낮아지는, 또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해 하시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웃음이 넘치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